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우리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경험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다면 그 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여기까지가 용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살며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개념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안식년이 되면 그 해는 일하지 않고 안식하고 빚이 있는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 즉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날에는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돌려주고 종으로 데리고 있는 자라면 놓아주어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해,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레위기 25장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란 죄를 덮고 그 죄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죄짓고 빚진 그로 하여금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즉 빚으로 인해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또 죄로 인해 불안과 얽매였던 그가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시며 용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용서를 통해 안식과 자유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종 오네시모를 나 바울 대하듯 하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용서했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 자기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 대하듯 하라 합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이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의 지위를 천사보다 더 높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용서를 받았고 이러한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용서했다면 더 이상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덮었고 그를 세워주었다면 그 죄를 다시 들추지 말고 손해본 것이 있다 해도 계산하지 말라입니다. 즉 용서는 과거를 잊은 것이고 빚은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새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도 빌레몬에게 이러한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빌레몬을 만날 만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이고 지역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방신을 섬기던 빌레몬, 순순히 듣고 믿고 따랐을 가능성보다는 방해자나 대적자로서 처음 만나서 바울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를 용서해 주었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를 세워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입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용서는 죄로 인해 수치스럽게 된 과거를 잊는 것이고 받을 빚이 있다면 탕감해 주는 것이며 죄로 인해 낮아진 자를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가 베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과 자유를 주는 용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기쁨을 얻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아니면 게임을 잘하거나 성적을 잘 받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은 기쁠 수 있고 잠깐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하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죄로 인한 수고에서 안식을 얻었을 때, 곧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서 31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아멘. 죄사함의 핵심, 용서의 절정은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자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진정한 용서를 베풀어 오네시모의 모든 과거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 이상으로 영접하고 그 이상도 행할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빌레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빌레몬이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우리 주신교회를 보면 그러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교회는 용서를 아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용서, 같은 마음입니다. 용서를 한자로 쓰면 용서할 서로서 같으려와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용서는 바로 나와 당신이 같은 마음 되는 일, 우리와 하나님이 같은 마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분명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기에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돈이 일하고 또 무언가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산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용서만큼은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 이 용서하는 일은 수천억 원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교회가 해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았고 신분을 뛰어넘어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내게 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수치를 위로받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의 축도를 참고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